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림 찬양대가 조금 박자가 좀 안 맞았는데, 평소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그것은 조금 박자에서 이렇게 음정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제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한림 찬양대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연습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연습을 제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곧 벗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연습도 하고 또 수준 있는 그런 찬양도 올리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으면은 또 식사도 다시 할 수 있고 집카페도 다 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좋은 때를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과 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뒤졌잖아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말세지말, 말세지에서도 끝부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환난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재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다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세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은 어쩌다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도 사역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은 자녀들에게 애언을 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꿈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현실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걸음 걷는 것도 달라요.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꿈을 꾸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스스로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꿈이 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꿈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꿈이 없는 사람은 사막에서 사는 인생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사막에 뭐 함께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꿈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늘 목마르고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다가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작가 게오르게는 말하기를 꿈이란 배의 돛대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꿈이라고 하는 돛대를 올려야만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기회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꿈을 품어라, 꿈은 이루어진다,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꿈을 꿉니다. 다른 종교도 환상을 보고 애언을 말을 합니다. 불교요, 애언이 아주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면은요,
절에 가서 스님들 앞에서 다 물어보면 스님들이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점치는 것이고 애언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진리의 영으로 분별해 보면 아주 허황되고 황당한 그런 말을 하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신 꿈은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꿈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품기만 해도 꿈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꿈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꿈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꿈이 건강도 지켜줍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품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 꿈이 꿈틀거리면서 현재와 장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영생으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은요, 이런 꿈을 꿀 수 없어요. 세상의 꿈은 꿀 수 있고 백일명은 꿀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꿈은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꿈을 품게 하신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나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꿈을 품은 사람들은 그 꿈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슨 꿈이냐 하면은 메시아를 만나는 꿈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메시아를 만나는 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 말씀하십니다. 즉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족장들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면은 아들을 주신다는 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아들에 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는다는 그 꿈은 육신의 아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은 단수입니다. 자손이라고 해도 많은 자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곧 메시아이고 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는 제사장들도 예수님 몰라봤어요.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한다면서도 예수님 몰라봤어요.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분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와 의심 때문에 오해를 일으켰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다가 실망을 했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 이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았던 제자들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분리하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면서도, 못자국을 보면서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비밀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직접 감춰버렸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1급 비밀이죠. 국가 기밀도 1급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국가 원수는 알지.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만약 발설하면 그건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비밀 중에 1급 비밀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외워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도 몰라요. 모태신앙인이라고 해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고 주님, 주님 부를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체험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런 영적인 변화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늘 성령이 운행하면서 택한 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 바로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또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더니 오순절 성령 충만하니까 아주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게 되고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된 시대가 바로 말세인데 이 말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허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힘드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원인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즉 예수님에 대한 무지,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인생의 길을 몰라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은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숨쉬는 생명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시고 외로운 자에게 참된 친구가 되시고 방황하는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맹인에게는 실로암이 되시고 38년 된 환자에게는 베데스다가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로 세상에 오셔서 한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은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마스터 키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예수님 나와 사이에 단절이 생겨 있다, 그러면은요 그게 고통이고 허무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바둥거리고 해봐도요 이 인간의 한계가 있고 큰 어떤 장애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자유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진한 사랑을 주신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설령 죽으신다고 할지라도 내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 그러니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 안 한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자살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로지경이라는 분은 영국의 물리학자이고 벙임엄 대학의 창설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전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자기 영혼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 그런 담대한 글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장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어디 들어가서 잠자할까, 그거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을지라도 바다도 부활할 때가 되면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티끌로 다 사라져버리고 채로 사라져버려도 부활되면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그거 고민할 것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누구 초상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막 무서웠어요. 공동묘지만 가려고 해도요, 어두컴컴할 때는 그리 못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요, 어디서 담대야만 했는지요, 캄캄하면 공동묘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으로 이사갈 것이고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여성 저널리스트인 낸시 메이어라고 하는 여사가 저서를 냈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40대 중년 남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40대 남성,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40대가 되면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고 또 체력은 점점 줄어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반항기가 들었어요. 얘들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아내는 점점 고집이 세져요. 그리고 부모의 죽음을 겪으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파격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어디 혈관이 막혔나, 심장병에 대한 공포도 엄습한다. 그래서 참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게 중년인데,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아주 예리한 지성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라. 둘째는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량이 필요하다. 셋째는 독서를 많이 하는 연륜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자신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다섯째는 좀 더 여유 있는 휴가를 가져라. 여섯 번째는 매일 일정한 양의 휴식을 취해라. 다 좋은 말이죠. 형편이 안 돼서 그러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내 마음의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40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섭취하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즐겨봐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바다와 육지와 사람과 천사들도 다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밀어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게 주신 꿈은 그 꿈만이 아니라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표라는 거예요. 꿈이 꿈을 낳습니다. 더 큰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해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전해서 꿈을 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자유케 되는 꿈이에요. 무슨 꿈이라고요? 자유하게 되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꿈입니다. 뭔가 사람이 막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그런 속에 갇혀 있고요, 얼마나 부자연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적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유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는데 요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인가? 성령이 오시면, 주의 영이 오시면 갇힘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성령 받은 선지자들이 확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한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고레스에게 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게 해요. 그래서 모든 억압한 것 그거 다 청산해버리고 너희들 마음껏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물자가 필요하면 물자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대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매 어떤 종들이 돌아오면서 이런 날이 있다니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렇게 찬송하고 감격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비참했겠습니까?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평안도 소망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대대로 노예 생활입니다.
돈을 벌어도 다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너희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출애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발발굽에 짓밟혀서 채찍에 맞으면서 억압당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바로를 꺾고 그리고 애굽을 벗어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늘 꿈과 환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에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되고 상달에 대해서 그 기도의 양이 다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뜻이 있어서 애굽에서 거주하게 했지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대로 애굽에서 눌려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출애굽과 애굽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뭔가 눌려있고 뭔가 고통을 당하면서 포로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이, 물리적인 꼭 그런 그 억압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어있는 포로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간 성령 충만히 임하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얻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죄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어떤 미움과 분노에 매여 있는 사람, 허무와 절망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원치 않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포르노에 빠져 있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맨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맨 어떻게 되나, 내가 투자한 것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한번 노루가 딱 덫에 걸리면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자유케 하는가? 성령 받으면은,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치료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나를 고치고 자유케 하실 이는 성령 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저주의 세력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꿈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가 이루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고 성령과 친하게 하며 할까, 이것이 내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넣어주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네. 이 시간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확 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동유럽의 체코에 가면은요,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시계탑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 시계탑 보려고 그 앞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계탑이 세계 최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계탑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시계 만드는 기술자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대요. 그래서 시계 만든 제작자가 열심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도 고마움을 모르고 말이죠, 함부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제작자가 시계 속에 자기만 아는 비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자기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도록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만 되면은 땡그럭 시계 속에서 이제 종소리가 나니까 해가 겉들수록 그 시민들이 익숙해가지고는요, 그 시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종소리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계가 다 고장이 나. 시간도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종소리도 더 이상 나지도 않고, 그래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계를 만든 제작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더니 와서는 즉시 딱 고쳐주니까 째깍째깍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종소리가 다시 울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 시계 제작자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 있었던 그런 일화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참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딱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고,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딱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성령을 제껴놓고는 자기 스스로 입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고장나면은 고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저것 다녀봐도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니라. 환경이 변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내 자신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지혜가 임할 것이다. 네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 줄 것이고 권능을 줄 것이고, 성령이 너와 함께 일하게 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병자를 고치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기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실족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고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요,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럼 왜 안 되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능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방법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방법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능력 무시해버리고 자기 의지로만 한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며 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성도를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같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함께 설교하십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은 저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를 도와주시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져요. 성령을 앞세우면 신기하게 인생이 말이죠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적당하게 하면 뭐 좋은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뭐 스펙이나 잘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어지간한 일들은요 사람이 하지도 않습니다. 거의가 다 이제는 로봇가 해버리고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요. 일자리가 다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아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해도 조금 지나면 그 지식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천이 되고 아무리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성령의 민첩함으로 움직이잖아요. 성령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게 되고 환영받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살리라. 우리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 세대에도 그대로 성령으로 살아야 돼. 누구든지라겠어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누구든지 다 성령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청소년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까, 이것이 참 고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치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애들 어떻게 성령 받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우리 장년반들은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교할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설교할 거예요. 중학생들은 방언 못합니까? 초등학생은 방언 못합니까? 아닙니다. 방언합니다. 영의 세계가 한번 열려버리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한번 임하면은.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 성령으로 살도록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 좁고 잘 삐지던 그런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느 순간에가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이해심도 많아집니다. 남의 말에 기도 기울이게 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님께 관심 갖고 여러분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길이라면 내가 거꾸로 물고 잠으라도 살아가면 서겠어.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안 쉽게 하나님. 조금 이따 그 찬송 부릅시다. 마지막으로는요 영화로운 날을 꿈꾸게 합니다. 무슨 날을요? 영화로운 날을 꿈꾸게 한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 그럭저럭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을 것이다. 너의 굉장한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오게 될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꿈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앞전에 1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는 전쟁을 말합니다. 불과 연기는 재난과 큰 환난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은 험악하고 고통이 심하고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영화로운 날이 온다니까. 모든 악조건과 어떤 대적도 다 이겨내게 될 것이고 너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이니라. 승리하게 될 것이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하는 사람을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모세가 바로를 꺾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자기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왕도 모세를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12만 군사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을 물리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상천외한 작전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당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시를 썼어요. 성령으로 정치했어요. 성령으로 찬송했어요. 성령을 쫓아 살았어요. 성령으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이 최고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에스더와 베드로와 바울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살면서 뛰어난 그런 사람, 영화에 관을 쓰는 그런 사람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야 다 성령의 지혜로 공부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어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공부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해야 주십니다. 초청해야 오십니다. 성령이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초청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공부할 때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수학이 좀 약해요. 영어가 좀 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뛰어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원종수 권사 저 밑에 59등짜리가 말이죠, 성령 충만했더니 갑자기 3개월 만에 1등이 돼버렸어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나오면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지혜를 주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직장생활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선을 보시오. 성령으로 결혼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자녀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일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가사일을 하시라. 무엇인지 성령을 하면은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카얀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 성경을 보면은 안진병에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왜 교회가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기적의 시대는 옛날로 끝난 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복음만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기적의 시대는 정말 지나갔을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히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능력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체험이 있는 다음부터 이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요, 막 귀신들이 슬피 울면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오면은요, 그냥 안수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갖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카얀자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유 부흥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열등감을 품게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은 해도 나는 아닐 거야. 아주 이 잘못된 고아의식, 자녀의 확신을 가져야지.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부르신 이들에게는 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스스로 나 자신을 제낍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제낀 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기도해라, 그래야 능력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 4장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착실한 사람일수록 염려를 많이 해요. 믿음 좋다는 사람일수록 염려를 많이 해요. 목사님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염려는 무엇과 같냐?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는 절대 하루 종일 끼어있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있다가 햇빛이 쨍쨍 나면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가 말이죠, 뭐 하늘 저 높은 곳까지 다 채워져 있거나 5대양 6대주를 다 싸고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안개가 끼어도 저 위에는 태양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안개가 거친다 하면은 여전히 쨍쨍 햇빛이 날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염려에 눌려있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 대신 뭐 해야 되냐? 감사해라.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누가 기도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는 자마다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불러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며 왜 방황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니라. 큰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너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크고 영화로운 그 날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 쉴 때를 주시는데, 그때 바로 종착역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내 힘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들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했어요. 황금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이고,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없는 것이고, 폭풍의 눈을 일으키는 바다도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의 수종받으면서 세상에서는요 면장이나 군수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일지라도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많이 참지요, 주님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요. 주와 함께 참는 자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잠시 후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꿈을 꾸고 현실만 보지 말고 성령의 꿈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능력 있게 행하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